지금은 러시아이지만 옛날에는 소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박해요 잡히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위기죠. 그때 어느 할머니가 신앙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쯤 되었을까요? 예배당 뒤쪽에서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기가단총을 든 군인 두 사람이 척척 툭툭 걸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예배가 중단된 겁니다. 덜킨 거죠. 발칵된 겁니다. 그러더니 그 기가단총을 딱 겨누고 말을 합니다. 5분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라고. 오늘 예수를 부인하고 살려고 하면 오늘 저 문 열린 문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총으로 다 쏘아버리겠다고. 갑자기 당한 이 위기, 이 절망, 이 두려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한 위험 가운데 예배로 다가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적은 믿음 변치 않도록 목숨과 바꾸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정적처럼 흘러갑니다. 그때 몇 사람은 일어서서 살기 위하여 열려진 예배당 뒤쪽으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좀 시간이 지났을까요? 군인 한 사람이 50초 남았다고.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고 하거든.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당 밖으로 나가라고. 위기가 감돕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아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그 얼굴이 아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어떤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예배와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결연한 그 의지가 얼굴에 확고하게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과 그 마음은 미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 군인이 걸어가더니 박찬 그 문을 다시 끽 문을 닫고는 척척척척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군인 두 사람 소련 군인이 기가단총을 앞에다 바닥에 탁 놓고는 여러분 저희 두 사람도 크리스찬입니다. 저희들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크리스찬과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 지금은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이 순간 이런 상황을 똑같이 우리가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전적 헌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 특별히 이 헌신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오늘 부르셔 이 교회로, 교회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한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따릅시다. 헌신은 당연합니다. 헌신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이 말을 할 때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하지만 실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요약해 볼까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비참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4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율법과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징벌, 심판 아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느 인간도 자신의 행위로,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든 어떤 착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력하고 소망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쭉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런데 드디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빛과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확 비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6장에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에 짓지 않는 인간이 없고 그 지은 죄의 대가는 크고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도 어겨도 그건 죄인이에요. 그 죄로 영원히 심판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핵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장의 같은 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 이상이고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영생, 이것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그 신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벌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돈을 모으고 집착하고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그 전에 그 과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죠.
여러분 생명도 내가 잘 먹고 운동해서 이만큼 목숨이 유지된다 싶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떠나는 건 뭡니까?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어요.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신데 목회자이십니다. 건강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자기에게 어떤 감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3주 전인가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예요. 걷기가 때로 불편할 때는 휠체어를 또 빌려서 휠체어로 이렇게 구경을 시키고, 여동생 가족 다 불러서 전부 다 가족의 여행을 그렇게 다 둘러왔어요. 오셔서 집에 앉아 좀 계시는데 한 이틀 지났나요? 내가 몸이 좀 그렇다.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제주도 여행도 잘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진찰 받는데 입원하시라고 하고는 그 길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물질도 아니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 물질, 명예, 가정, 섬기는 교회,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겁니다. 일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기업과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그 건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다 엄청난 것을 다 받은 겁니다. 갚을 은혜가 한량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만들어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라도 지그시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닙니까? 이만큼 된 게 누구의 덕분입니까? 교만 또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 외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리적인 섬김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일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헌신은 당연하지만 또한 이 헌신은 따릅시다. 자발적입니다. 따릅시다. 헌신은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분에게 맡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막 강요하고 뼈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행하신 일, 특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투자를 하셨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어쩌면 너의 전부 다 내가 다 준 것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 내어놓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푸시하여 압력을 가하셔서 헌신을 쥐어짜듯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동기가 아닌, 뭘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교회 봉사하고 뭐 잘 되려고 교회 봉사하고 그런 것 아닌 순수한 방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그 동기는 순수한 자발적인 동기여야 됩니다. 우리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갖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집을 지어라. 하나님 뭘 주세요?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설계도 그 도면을 다 받아서 내려옵니다. 자, 설계 도면이 있다고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도면대로 금과 은과 양털과 그리고 각양 짐승의 그 가죽과 그리고 그 재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성막에 필요한 성물, 모든 필요한 재료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헌신하여 바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그 명령을 전합니다. 온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재료는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으로 바치는 그 헌신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데요. 이야, 백성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있을 때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탈출할 때 그날 밤에 이집트의 사람들이 장자가 죽고 첫 번째 짐승들이 다 죽으니까 겁이 나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는 둘째고 온 집안이 다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바로부터 어스석히 너희 원하는 대로 떠나라고. 그래서 빨리 떠나라고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놋도 주고 막 모든 걸 다 줘요.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다 거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진 게 다 누구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겁나게 하셔서 그냥 다 그냥 얻어서 온 겁니다. 종이 자유인이 된 것 누구 때문에 된 겁니까? 이집트 바로와 싸워 승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막 기쁘니까 영원히 종이었고 400년의 종이었어요. 생각하면 마귀의 종이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설계도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백성들이 마음이 기뻐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물건들을 들고 오는데요, 물건들이 넘칩니다. 모세가 보니까 너무너무 넘쳐서 이제는 이것 가지고 다 짓고도 남을 만해요. 그런데도 백성이 막 200만 명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그만하라고, 여러분 됐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충분하다고. 더 이상 오면 이거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받으셨다. 참 이 대목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치는 그 물질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에서 물질을 드렸는데 자랑하려고 이러겠습니까? 장로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성도도 하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리는 순수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의도가 삐딱하면 안 받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됐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다 받았다. 이제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백성들의 헌신은 넘치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신은 북받쳐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차발적으로 바치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당신의 집, 성막을 지으신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 감사헌금이 참 많이 돼요. 감사헌금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헌금에 우리가 인색하죠. 직분자기 때문에 형식에 맞게끔 헌금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원하여서 헌신으로 감사해서 매주마다 감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전에는 무심하게 지나고 되어진 일도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된 것 같고 내가 인맥이 있어서 사업이 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은혜인 줄 알고 어떤 분은 매주마다 감사해요. 뭐가 매주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사소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런 생각이에요. 마음을 받으신다. 자발적인 헌신하는 그 마음, 그 감사, 그런 걸 하나님이 받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자발적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옳은 헌신입니다. 강요된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릅시다. 헌신은 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완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뭐 하라 그럽니까? 드리라 그럽니다. 따릅시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물로, 우리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뭐 하랍니까? 드리라 그럽니다. 이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아주 전문적인 그리스죠. 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제사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크게 소,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염소, 그 다음에요 양. 그것도 안 되는 건 뭐예요? 덜에 날아다니는 뭐예요? 비둘기. 자, 이 짐승도 안 되면 또 뭐가 있습니까? 곡식이 있습니다. 곡식, 밀, 보리, 이런 곡식.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형편대로, 가난하면 곡식이라도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곡식은 완전히 빠습니다. 완전히 빠요. 그리고 그 짐승은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왼쪽 뒷다리만 떼서 바칩니까?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물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죽여야 됩니다. 그 제물은 온전히 죽습니다. 그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부분적인 드림, 부분적인 제물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말로 부분적인 희생 이런 거 없습니다.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 예배니라 그러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완전히 자신을, 오늘 우리가 산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물이 되려면 내 자신을 구약의 짐승처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분적으로 살아서 내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는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온전히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 그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그의 처벌에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정, 인생의 결정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혼할 때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사업할 때도 주님의 뜻을 묻고, 더욱이 교회 일을 할 때도 먼저 많이 기도해보고,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돼요. 그 죽이는 게 뭐예요? 자신을 완전히 그 뜻을 적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내 삶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도 주님께 처분을 맡겨드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1956년도에 그때 미국의 뜨거운 열기가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남미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의 젊은 5명이 마음이 막 타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남미 에콰도르 지역에 가게 됩니다. 선교의 준비를 다 하고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지역에 가서 강변에 딱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변에 내려서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5일 동안 그 강변에 내려서 딱 준비를 하는데요, 이야,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강변에 어느 백인들이, 청년들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5명 그 강변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있는 그 청년들을 살해해버립니다. 무참하게 그 강변에서 살해해버립니다. 나중에 간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춥죠? 에어컨 바람을 예배 때 확 피우고는 다 꺼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는데 뒤늦게 미국의 다른 팀들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살해된 그 자리 주변에 그 시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청년들에게도 밀림, 그 정글 지역에 들어갈 때에 총들이 다 지참되었단 말이죠. 권총이. 근데 그 권총에 보니까 총알이 다 들어있어요. 보호를 위해서, 짐승이 나타나거나 뭐를 위해서, 신변을 위해서 권총을 차고 있는데, 근데 그 죽었던 5명이 갖고 있는 총에 총알은 다 들어있는데 한 명도 자신을 살해할 부족을 향하여 살기 위해 했다고 총을 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총에 총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보고가 되죠. 5명이 죽었다.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무참하게 그 부족민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이 선교가 실패라고, 5명이 한 것 없이 비행기에 그 부족 지역에 내려서 5일 동안 있다가 살해당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부족 사람들하고 친분을 갖고 언어도 배우고 그렇게 나가 있는 교회 하나 못 세우고 5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선교 정책 실패라고. 이들의 희생은 헛된 희생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목숨은 헛된 낭비였다라고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선교 그만하자고. 근데 여러분, 5년 세월이 딱 지났습니다. 5년 세월에 살해당한 남편의 그 에콰도르 지역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순교당한 그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마을에 5년 후에 도착했습니다. 보았더니 그 부족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특별히 짐 엘리엇,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은 그 부족의 목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교한 짐 엘리엇이 일기를 썼는데요, 일기에 적힌 문장 하나는 그의 신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영생, 구원. 이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차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돈 계속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영화, 내 명예, 성공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시장 또 되면요, 내려올 날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그렇게 올라가도, 도지사가 되어도, 여러분, 도의원이 되어도 3번 되더니 이번에 또 되려고 하더니 떨어졌어요. 지키려고 해도 이 땅에는 지킬 수 없는 것, 내 생명, 내 보물, 이런 이 세상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 완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차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에 많이 심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뿌린 대로 후대에 다 거두게 됩니다. 네 번째로, 따릅시다.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무슨 수를 서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신 그 예수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도 헌신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헌신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기를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된 것도 주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집, 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 내 가진 것도, 내 시간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릅시다. 전적 헌신. 전적 헌신. 오늘부터 이런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서 반드시 헌신하는 자, 그 대가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채워주시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 헌신한 자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때뿐만 아닌 자자손손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